예, 오늘은 사도행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절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사도행전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평신도 전도 제자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또 중요한 전도와 선교는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8, 90% 만나요. 그죠? 성도들을 만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 가 있는 분들은 평신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아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면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서 삶을 살 것인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목회자의 입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말할 때 사도행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평신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그 시작과 응답에 대한 방향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전편은 누가복음인데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편지를 두 편 썼는데 그게 전편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후편이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행전을 그대로 기록해서 설명해 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역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 이런 사단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전도 운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쉬운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는 영이죠. 살리는 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사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졌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막 내 말, 내 능력, 막 내가 막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는 어떤 대단한 결과들 이거를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다, 대리자다.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 말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매들이죠, 영매. 그러니까 무속인 비슷하게 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나에게만 주신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 이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선지자고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영생까지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또 쫓아가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하거든요. 뭔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대단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뭘 모르죠?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자꾸 막 느낀다거나 어떤 음성을 듣는다거나 특별한 성경보다 더 특별한 계시를 받으려고 하거나 어떤 에너지로 막 느낀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건전 신비주의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체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곧 바나바가 누구죠? 어, 쉽게 말하면 대단한 어떤 경건하고 훌륭한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왔죠? 핍박하던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로 회심했는데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세운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흑인이에요. 지금도 흑인이 우리 옆에 있다. 근데 나하고 한 팀이다.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좀 있죠, 지금도. 이렇게 민주화 시대가 된 지금도. 근데 이때는 완전히 이렇게 노예 계층의 사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한 팀으로 선별됐는데 그 중에 니게르라 하는 그 흑인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나오죠. 구레네는 저 변두리죠. 좀 출신이 좀 미천한 거기에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왜 약간 좀 남루하고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루기오라는 사람이. 근데 또 누가 있냐면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요. 왕족이잖아요. 지금 어, 왕의 동생인데 이 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도자 사울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울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볼 때는 자기들을 잡아 죽이던 선봉대장이었어요. 막 잡아서 막 죽이는 말이죠. 감옥에 쳐넣는. 그러니까 꺼름칙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결국 전도에 뛰어난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에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아가야 전역을 향해서 이 팀을 내보낸 거예요. 이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 부목사님하고 또 남루한 그 사람들하고 또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삼성가의 사람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그것도 뭐 대단한 호텔을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팀으로 간 거예요. 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죠. 지금 못 갈 거요. 숙소가 불편하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야지 내가 말이야. 무슨 이코노미 타고 갈 수 있어 막 이럴 텐데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을 예배 드리고 다 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전 믿는데요. 예, 믿죠. 그러나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파벌이 생기고 문제와 갈등과 상처와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뭐죠? 뭔가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뭐 그냥 어떤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축복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이 축복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신앙 생활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사복음서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승리하는 희생자로 서는 것, 섬기는 자로 서는 것, 세 종류의 모습으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희들보다 내가 뛰어나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전하는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뭐 이런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거는 전도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고 또 굉장히 상종하기 싫은 캐릭터죠. 자기들만 옳다고 자꾸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저건 성령의 역사다. 이거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봐도 알고 가족들이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게 되고 뭔가 저 사람이 인도받는 저 방향으로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언어는 최후에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삶을 복음 중심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희박합니다. 교회마다 많은 훈련들이 있지만 실제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된 평신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복음은 개념적으로 이해가 됐다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체질이 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축복을 놓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너무 참 복음을 사랑하고 또 이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실제로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에서는 벗어나서 선교단체에 소속돼가지고 그냥 선교단체에서 활동만 열심히 하지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절반도 못 보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사들이 모인 곳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깨끗하고 성실하고 뭐 세상의 지식적인 수준도 중간 이상이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5%도 안 돼요. 거의 90% 이상은 삶이 무너진 사람, 망가진 사람, 힘든 사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믿어볼까 해서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겠어요? 정상적으로 모임이나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와 교제와 교육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자란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행동과 태도 때문에 교회가 왜 이래 하고 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막 세속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목회자의 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지 교회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사는데 모든 교회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 건물은 계속 바뀌죠. 목사님이 영원할 것 같아도 담임 목사님도 바뀝니다. 교회 구성원도 바뀌어요. 그런데 교회의 축복은 동일해요. 이런 것들을 복음도 이해하고 교회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이런 지혜자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인원을 계산해 보면 한 34명, 30여 명 정도 나왔는데 그 시대에 당대 로마,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세계 복음화를 이 30여 명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교로 선포되어졌죠.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그러니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조직으로 펀드금으로, 돈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런 걸로 자꾸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기업 마인드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를 정말 받는 그 몇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통로를 그 사람들에게 열으시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들으면 그거는 목회자나 목회 입장에서 설명한 거지만 평신도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볼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 전도를 하자라고 해서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그 어머니가 제공했던 그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역사심이 시작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그 전도운동을 하자. 그래서 뭐 다락방 전도운동 이렇게 이름까지 붙인 거지 어떤 특별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싫어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신도들이 전도운동을, 전도자로서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이 사도행전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네 가지 평신도들이 가졌던 확신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으면 똑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주권적인 역사가 자신들에게 임한다고 확신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완전한 천국으로 가게 되죠. 천국 배경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어떻게 하죠? 막 곡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러지 않고요. 예배드립니다.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을 승화시켜서 남겨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다짐하고 이제 보이는 천국으로 이제 떠나보내고 뭐 완전한 행복 속에 있으니까 슬퍼하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따가 제가 등촌덕에 어머니 뵈러 가는데 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저까지 가면 더 이제 더 임하겠죠. 성령께서 막 더 역사하시겠죠.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 전한 거를 또 유튜브에도 올려놓는데 조회수가 제가 한 주에 한 6편, 5편에서 6편을 했는데 조회수가 그 어머니랑 같이 말씀 나누는 게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아마 어, 형제분들이 뭐 여러 번 보시는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역사,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실제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전혀 이것만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순교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했는데 순교라고 하는 문제도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 경험한 거예요. 이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문턱 하나를 못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 문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기준, 내가 살아오던 인생, 내가 경험한 것, 그 나라고 하는 문턱을 못 넘어서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실제로는 돈, 실제로는 뭐 건강, 실제로는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면 어떤 시간이 온 거죠?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왔다면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진짜 온 거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온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너무 어려움 당하는데 기쁜 표정을 할 수 없으니까 아유, 힘들겠구나. 이렇게 표정 관리는 하지만 기도 본격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해줘야죠. 괜찮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온 것 같다. 하나님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겉 봐라.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더니 꼴 좋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래? 예배 안 드릴 이건 윽박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요만큼 있다가 다 도망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에 대한 확신, 기도하면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약간만 바꿔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막 무슨 마케팅 이론처럼 보험 막 판매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사람들을 모아놨지만 이 사람들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교회에서 힘이 다 빠져 있고 뭐 코로나 뭐 경제 활동 이런 것 때문에 막 어려워서 여러분 경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이 막히는 거거든요. 내게 정말 경제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다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거는 안 믿죠? 그렇게 악착같이 막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면 공부도 일도 사명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뀐 겁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벽을 빨리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종말에 대한 주님이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다 뭘 건설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죠? 시집장가도 가지 마라. 내가 속 키우리라.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들의 방향은 그 당시의 땅끝, 저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땅.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돌볼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하든지 전도와 선교에 매진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도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도 종말이 오죠. 지구도 종말이 옵니다. 저는 막 끔찍하더라고요. 그 뉴스에 5천 발 미사일을 쏘니까 그 뭐 한 천 몇백 발만 커버할 수 있는 그 체계인데 5천 발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방공망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지금 막 선포하던데 자신들의 국민들이 막 천여만 가까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정치가들이? 전쟁하겠죠. 그래가지고 또 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저 하마스나 이런 또 중동하고 또 붙어버리면 또 이쪽 유럽하고 또 미국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또 양쪽으로 나눠지면 심각하거든요. 이때 또 예전처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있으니까 막 군대 파병을 안 하잖아요. 요때 또 노려가지고 대만을 침공하거나 중국이 또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장사정포 뭐 1분에 뭐 10,000발인가 쏠 수 있다며요. 방공책에 지금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막 위협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동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얼마나 보호해줄까, 미국이. 자기 나라 이익이 안 되면 보호하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행복하게 재미있게 성공되는 이런 인생만 살고 있지만 시대 시대마다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직업 같은 게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까? 아무리 유망한 직종에 있더라도 막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던 사람들이 막 의사분들이 막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그 병원에 투자를 했는데 그 방식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러면 수억 원이나 되는 비싼 거는 막 수십억 원에 되는 그런 장비를 안 들여놓으면 그런 데로도 다 뺏기잖아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모자라서가 아니라 종말이 임하고 있다. 그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잘 되도록 진행되는 게 아니라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성공해라, 열심히 잘 되라. 이게 우리의 방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개인에게 종말이 임한다. 그때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이 올 때 어떻게 하죠? 기쁘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배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통치하시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때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요.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좌표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가졌던 네 번째 확신이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 바깥의 사정과 환경과 관계없이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말도 되지만 정말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사도행전의 일이 우리의 삶에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들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 축복이 시작되는가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로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회 활동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해요. 나머지 삶 속에서는 그냥 멈춰 있어요. 그런데 저 이상한 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삶에서 막 하고 있잖아요. 뭐를 아십니까? 갑자기 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가 뭐 보인다나? 조상의 영이 뭐 어쩌고 그래. 아, 예. 그리고 제 지나갔는데. 아니, 교인들은, 성도들은 너무 사는데 바빠가지고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막 힘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이상한 단체들, 이상한 종교들은요. 무슨 책 파스텔 같은 거 들고 전 세계 공원에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5분만. 바로 옵니다. 그들은 그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받을 때 몇 명 인도했다고 하는 그게 있어야만 받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자기가 할당받은 데 가서 몇 시간 그 전도 행위를 해야만 인정을 받는 행위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했다면 더 많이 붕될 텐데.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연약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제일 먼저 왔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이들이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만들어내진 결과 때문에 문들이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분명해요. 내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고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이 되고 교회가 봐도 그렇고 불신자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쪽으로 자꾸 움직이거든요. 사람 말 듣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실패가 오고 한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자꾸 하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응답은 이 네 가지의 사도행전 1장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유대 사회에서 추방된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냥 공동생활하는 여기에 누가 왔죠? 15나라의 전도의 문을 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왔다는 대단한 헤롯 성전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걸 기도하거든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몇 년 전인가? 전도의 문일까? 이런 마음으로 저 영등포에 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의 문인 것 같다. 거기다가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폈잖아요.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박 집사님 만났지만 저 안산에서 만날 때 전도의 문일까? 물음표였어요. 근데 영등포에서 만났을 때 아니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고 있구나. 그리고 늘 복음과 전도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어요. 전도의 문. 그리고 기다렸죠. 드디어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부터 한 달에 한 번 이제 셋째 주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환자들 중에 우리 박 집사님이 다 체크해 놨을 겁니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도 되는 사람. 가면 뭐 하겠어요, 제가? 잠깐 복음 전해주고 영접 기도하고. 그분들이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잖아요. 가장 귀중한 일을 하는 전국의 요양병원 중에 몇 명이나 그 일을 하겠어요, 원장님. 저볼 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들 가족 중에 또 혹시 전도의 문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영접은 누구나 해도 영접합니다. 전도의 문이 어디 있을까? 어떤 전도의 문을 준비해 놨을까? 이걸 쳐다보는 게 응답이에요.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게.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전도의 문과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시간표가 보이죠.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시작의 성공이 여기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다.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잘 보고 거기에다가 말씀 운동을 편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지속한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한번 들뜨지 말고 조용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놨잖아요.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 올려드리죠. 그거 보내도 되고. 또 일주일에 한번 말씀 나눈 얘기를 유튜브로도 올려주고 또 음성 파일로도 올려주고 교재로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만 거들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은혜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말씀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 얘기도 못해요. 그 얘기도 안 나와. 이상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가지 확신. 이거 두고 기도하시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그거를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뭐 다단계니 뭐 그 다단계 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좋아요. 교회 안에서. 어? 그렇게 말이야 직장 생활해가지고 언제 세계복음 하겠냐고. 이거 하면 몇 명만 확보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 난 지금 말이야 뭐 1억을 번대는 둥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 저한테도 뭐 하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켜봤거든요. 30년 동안 한 사람도 끝까지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빚지고 나왔고요, 거의 다. 교회도 못 나오고. 저한테 뭐 차비 한 푼 주는 분도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꼬실 때 이렇게 유혹할 때 뭐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쫓아가면서 거기다 전도까지 덧붙이니까 얼마나 파장이 이상하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할 때는 목회자가 도와주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꼭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을 맞다고 하면 이중, 상중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이걸 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보죠? 이 사람들 중에 이런 만남 속에 전도의 문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노인정 뭐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어머님은 말 한마디만 거두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린 목사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와서 기도해 줄 건데 니들 원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명단만 적어 놓으세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말 한마디 못해면 되니까. 어차피 예수 믿는 티는 낼 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티를 내면 나중에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할 때 불리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왜 저러나 이러니까 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전도의 문으로 바뀌어요. 처음엔 아닌데.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평신도로서 내 삶 속에서 그냥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에게 언제 하나님이 전도의 마음을 주고 있을까 이거를 보다가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으면 함께 전도 운동하는 팀으로 함께 만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바쁜 아이들을 가리키는 우리 서집사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한다? 제가 볼 땐 특별한 분이에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시간 싸움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어느 날 내가 만나는 그런 후대들 중에, 다음 세대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전대의 문 역할을 할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런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응답이 세 번째 오냐면 사도행전에 온 응답 그대로 우리에게 올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에 성경을 열심히 보거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되도록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성취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열쇠예요, 열쇠.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설교 때문에 시험에 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설교로 들으면 그건 그냥 목사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설교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해 봐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면 초대교회 응답이 그대로 오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3절 예전에는 사기치는 만남,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 나를 화나게 하는 만남 이런 만남들만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생을 좌우합니다. 사람을 골라서 만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필이면 사람을 만나서 꼭 틀린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또 어떤 말을 결정하고 또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주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시험들만 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어떤 응답이 오죠? 완전히 실패되어 버린 현장인데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 가정, 학업, 우리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막 직장의 일은 소홀히 하고 뭐 주님의 일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가정도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도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현장이니까. 아무리 가슴에 불이 붙어도 공부와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현장이니까. 아무리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어도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내 삶의 근거가 빈약해지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일하는 곳이 조용조용히 변하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시작이에요. 솔직히 내 삶이 잘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확신보다 다른 확신이 더 있어서 그래요. 돈에 대한 확신, 성공에 대한 확신, 이 땅에다가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확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만 잘하면 되죠. 선택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맞냐? 아니냐? 이게 전도의 문이 맞냐? 안 맞냐? 이거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남을 주셨는가?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나고 있느냐? 그럼 빨리 바꿔야죠. 그죠? 평신도 입장에서 본 전도 제자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비밀들이에요. 막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을 똑같이 사는데 나타나는 역사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막 뜨거운 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기독교인은 아주 조용한데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는 힘이 있어요. 참 기독교인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누룩.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요 복음이에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완전히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지 않는데 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고요. 나는 평범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게 교회의 응답이에요. 그게 교인인 겁니다. 그냥 예배당에 소속된 등록 교인이 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공부가 안 된다? 은혜 받았는데 일이 안 된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와 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자, 이러면 사도행전 3장에 증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어떤 증거가 일어났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일어난 겁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했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늘 이 사람을 보다가 4절에 그날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보니까 보인 거예요. 아무도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운명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요, 아무리 돈을 거기서 구걸해서 벌어도 직업이 거지요. 삶의 태도는 안진뱅인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무도 구원의 자리로 안내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서 가장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 이거를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도의 시간편이 온 줄 알면 돼요.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뭔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가감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구원의 길을 막 확실하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줘도 돼요. 불신자에게 이게 보이면 그때가 전도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동전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내게 내 속에 있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다니. 이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안 해요.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주고.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그 말.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라고 느낄 때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10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랬다. 문이 계속해서 열리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또 재판이 벌어진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장정 5천 명이 돌아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리게 된 거죠.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증거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험한 사람이 흔들릴 이유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축복에서 뭔가 빗나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되고 뭔가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막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베풀고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긴 하지만 진짜 축복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면에서. 만약 장로님이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앞으로도 계속 헌금할 일들이 많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안수 집사님 때는 약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장로님 이름 기관장이 되거나 부서장이 되면 위에 딱 올라오잖아요. 또 확실하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헌금 액수가 딱 보이게 그 독려하는 거거든요.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때부터 막 괴로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셔야죠. 왜 하나님 나는 인생을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아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지 않고 계속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도 아니거든요. 판공비 이만큼도 없어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나와 있냐면 당연히 마귀의 세력, 흑암 세력이 발악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떠벌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핍박과 증거가 일어났죠.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이 겁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가 증거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전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죠.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막 거부하는 방이 일어나고 막 우리를 막 뭔가 이렇게 주눅들게 만드는 분위기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건 거꾸로 이해해야 돼요. 아, 사단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해. 우리가 막 주눅들고 말이죠. 이거는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어깃장을 놓으면서 막 예수 믿으라 할 필요는 없지만 아,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 시작하는 겁니다. 흑암을 꺾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고 싶으면 담대하게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죠. 복음 얘기를 꺼내고. 내가 일하는 부서의 사장님이나 기관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면 믿음의 행위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만 예수님 얘기 꺼내죠. 안 꺼내는 것보다 낫지만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만만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데오빌로 같은 총독은요, 다 가졌지만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답만 제시해주면 붙잡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답을 제시해도 그 모든 것이 거의 없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구나, 아니구나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거꾸로 생각할 가능성이 우리가 많이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냐.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말이죠. 나중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증인이 딱 옆에 서 있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서 있으니까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못을 딱 박아놓죠.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핍박하면서도 우리를 막 위협하면서도 그 위협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타협하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막 태도를 취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이랬더니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1절, 5절,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관원, 장로, 서기관들이 다 모였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총집합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저 이단 세력의 개수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핍박의 현장이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으로 바뀐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예수를 말할 때 반드시 이런 현장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그것이 증거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흑암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흑암 세력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복음 전하는 평신도들을 공격하고 속이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이에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의 배경인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밭을 팔아서 헌금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잘한 거죠.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근데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을 본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와 사피라.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 있죠. 인기를 뺏기겠네? 저 사람이 주목받겠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나도 재산을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 놓고 집에 와서 뭐 밭을 팔았는지 계산해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그래서 일부를 내면서 다 바친 것처럼 속인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게. 그랬더니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지 않았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죽은 겁니다. 그 부인도 똑같이 물었는데 똑같이 대답하니까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막 핍박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명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헌금 많이 한 사람. 건축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갑자기 막 목사님이 막 말씀 전하는데 막 거짓말하다가 죽었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시험 들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불신앙 쓰는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합니다. 결국 이용당하고 끝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건 이후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도에 더 큰 문들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계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서 싸우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특히 평신도분들은 헌금을 할 때마다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돈을 헌금했기 때문에 이 돈이 쓰여져서 교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우주를 움직이는 분인데 우리의 돈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바치면서도 시험 들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빛의 경제와 연결되는 시간이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시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쓰여졌나. 감사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잘못 쓰여지면 하나님이 더 역사할 거예요. 잘못 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정돈을 하실 겁니다. 그거는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교회 안에서 불신앙하는 사람들,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 이런 대열에 서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초대교회 응답이 그대로 오거든요.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행전 6장부터 10장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게 한 겁니다. 초대교회. 그전에는 사도들이 주로 앞장섰는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지혜가 충만하고 분별력인 일꾼들,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난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또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는 스데반이 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딱 한 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받으셨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주님의 관심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겁니다. 핍박의 순간에 순교하는 그 순교의 시간에 스데반은 순교에 그냥 응답받은 거죠. 순종하게 된 거죠.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증거로 겉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억울하게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명분이 있어 주겠다. 네가 증인이다 하고 유력한 사람에게 겉옷을 딱 맡기거든요. 그 겉옷을 누가 들고 있었는지 아세요? 사울.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체험하고 나서 얼마나 그때 막 그 장면이 생각났겠습니까? 일평생 아마 사도 바울이 교만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니까 모든 시험이 교회 안에 있던 시험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드디어 금단시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문이 열리게 됐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했던 네시가 빌립비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가봤지만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기독교율, 그러니까 전도된 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이때부터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절에 평신도 전도자들이 곳곳에서 일꾼의 응답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축복이 전달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도 피장 시몬의 집이 나오고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안수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세례를 주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복음 가진 지혜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눈 이유는 은혜 받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으켜 세우는 이런 축복의 현장에 저희가 증인으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을 보는 눈인데 11장부터 13장까지는 드디어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처럼 전도 제자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루살렘 교회 자신들의 튼에 묶여있고 못 벗어나는 그런 교회를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를 핍박 때문에 따로 세웠던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시고 여기에 사도 바울을 보낸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처음으로 5명이 한 팀이 돼서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전도팀으로 나가게 됐는데 이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중요한 시작이 된 거죠. 큰 위기를 당했는데 12장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위기를 넘어서도록 그런 일까지 하셨죠. 이때부터 루디아가 받았던 축복, 야손이 받았던 축복, 야손이 그 지역의 헬라인과 기부인을 또 찾아냈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받았던 축복,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 사도행전 19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교회와 주의 종들을 평신도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도들을 세웠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전도 제자로 세웠는가? 평신도들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우상과 미신에 빠져서 죽고 있는데 사도들과 교회가 또 평신도 전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폈는데 에베소 전 지역에 우상이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흑암 세력이 꺾인 거죠. 이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런 대단한 역사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로마도 도와야 할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평신도 전도 제자들이 살아야 될 이유, 선교입니다. 선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것이 남아있다. 이것을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위기당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이 목적 때문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헌신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왜 우리가 교회 속에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전도자들과 주의 종들과 만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세계복음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됐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항상 중요한 전도운동의 시작은 열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 가서 내가 자꾸 막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속이 풀린다면 아직 치유를 좀 받아야 돼요. 간혹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볼거리를 많이 봐야만 속이 시원하다면 그래야만 좀 심신이 안정된다면 치유를 좀 받아야 돼요. 정말 복음적인 역사는 가장 조용하게
비슷한 삶을 매일매일 사는데, 정상적으로 사는데 가장 힘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삶. 이게 사도행전의 응답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의 확신.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눈을 뜨고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지 못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더 기대가 돼요.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가끔 속으로 제가 혼자 웃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를 거야. 과거의 나를 모를 거야. 지금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이런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만 생각할 거야. 아이고, 저 과거에 저를 알면 여러분들 손가락질 했을 텐데. 저를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형제들, 저희 집사람. 우리 애들도 약간 알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 앞에서는 폼을 못 잡습니다. 조용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영향력은 나타나.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집안과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빛과 흑암 세력이 부딪히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저와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난다고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위축되더라. 또 내가 그냥 대충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할 때는 뭐 은혜도 받고 했는데 자꾸 복음 복음 이러니까 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방황이 되더라. 잘못 이해한 거. 참 복음을 받으면 영원한 축복이 시작이 돼요.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주어지는 영원한 복이 날마다 기대하는데 날마다 와요.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황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요마냥 요꼴로 사느냐? 복을 왜 못 받느냐? 생을 걸고 주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재산도 없고 말이지 얻은 것도 없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복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거나 복음을 위한 헌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어떤 다른 동기 때문에 헌신한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면 전도자의 상을 똑같이 받는다. 절대 그 상을 잊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 내가 결정해야 될 이 결정이 이 판단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의 70%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릴 때 이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섭섭한 일 생기는 거, 갈등,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한 결정 때문에 온 것이 맞다면 오늘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문이 그 문제들 때문에 크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잘못된 치유는 자꾸 와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적 치유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에게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해버리고 자꾸 와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 생각하면 뭔가 찌그러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치유는 영적인 치유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게 있는 것, 자기 것을 가지고 복음을 활용하려고 하고 복음을 가지고 옛날 기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 왜 이런 게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안 되지? 나 이렇게 좀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뭔가 간증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전에는 잘 된 거를 간증했는데 이제는 내 연약함이 하나님 바라보는 내용이 됐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진짜 복음의 중심을 가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게 돼요. 일심, 전심, 지속이 됩니다. 절대 복음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순교의 시간이 와도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심으로 하고 전심으로 하고 너무 막 드러나려고 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이해되죠. 복음이 이해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해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눈 떠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죠.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이게 발견이 되니까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격이 일어나니까. 그죠?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필요하구나. 필연성, 전도의 필요성이 보이죠. 이 복음을 안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재앙을 막을 수도 없구나. 이 전도의 절대성. 이게 보입니다.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모르고 있구나. 당연성. 이런 눈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게 우상숭배예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무엇 때문에 나무 보고 절하고 무엇 때문에 철로 만들어 놓은 형상에다 절합니까?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하의 수준이 되는 거죠. 전도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람 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사람이 왜 명태에다가 절하고 돼지 머리에게 절해요?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영이 와서 역사한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속는 거죠. 여러분, 눈 뜨면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고, 눈 뜨면 기쁘고, 이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눈 뜨면 염려가 생긴다면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표시가 납니다.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복음이 이해된 게 맞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게.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적 존재예요.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됐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경착이 됩니다. 우리의 삶. 기도가 이해돼요. 뭐 이상하게 자꾸 기도를 생각하던데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열심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까마득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시작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이번 주에 읽어보세요. 그렇군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걸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행진이 우리의 삶에도 시작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 전도 제자로서의 시작이 되도록 사도행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